자, 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 동안 Awakening이라고 하는 시리즈, 영어로 Awakening, 각성이라는 뜻입니다. 영적 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시록 1, 2, 3장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1, 2, 3장. 오늘 특별히 그 1장의 이 스토리들을 좀 함께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많은 오해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궁금증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갖고 있었던 좀 두려움들이 있었다면 그것들 좀 이렇게 떨쳐버리고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를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웨이크닝 첫 번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먼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초림을 다루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승천하셨는가까지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 그래서 성경의 편집 순서를 보면 사복음서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리고 제일 끝에 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가끔씩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구약에 없다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던데 축복합니다. 신약의 마지막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편집은요, 의도적으로 초림과 재림 이렇게 편집을 해놨다라는 거죠. 두 번째, 신구약의 예언적 성취와 묵시록적 열쇠를 푸는 신구약 전체의 뭐라고요? 클라이막스예요. 요한계시록은 실제로 많은 이단들이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거짓말로 속여서요, 많은 헌금을 유도하고 헌신을 유도해서 일상적인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으로 이끌어 가려고 해요. 여러분, 종말론이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종말론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종말론을 다룰 때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많은 환난과 많은 진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요,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배경을 보면 편지글의 형식입니다. 발신자는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고요. 수신자는 누구죠? 네,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가보신 분 계세요? 아니면 켄터키 후라이드라도 네, 넘어갈게요. 로마의 네 번째 배경은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의 반모섬, 에게해라고 있습니다. 에게 바다가 있는데요, 거기에 좀 작은 섬인데, 그래서 이제 이 에게해에 있는 작은 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에게라고 반응을 하는데, 그 섬이 바로 반모섬이에요. 그 도미티안 황제의 그 유배, 그때에 유배를 가게 되었던 섬이 바로 이 반모섬입니다. 그래서 주후 AD 95년에서 96년 정도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죠. 자, 그러면 주제는 이런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의 구분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종말론의 대부분은요, 제가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 다 비성경적인 종말론을 갖고 있어요. 그냥 지구는 종말하고 슝 어디론가 극락의 세계, 천당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단 철학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그게 그리스 로마의 세계관입니다. 천국과 지옥, 이 세상은 그냥 다 망가져버리고 하나님의 천국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다라고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이 땅은 파괴되고 이 세상은 없어지고 불타버리고 천당에 간다라고 말한 적 없어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신 적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문둥병자는요, 신에게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네 어귀에서 이 문둥병자를 만나면 어떻게 대우했겠습니까? 돌을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못 오게 했어요. 왜요? 그들에게 접촉하면 나도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문둥병자를 보셨습니다. 그런 문둥병자에게 막 다가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 문화를 갖고 있었던 제자들이 그걸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설마 터치하는 건 아니겠지? 터치하는 건 아니겠지? 근데 터치하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거룩은요, 더러운 것에 손을 댄다고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럽다고 여겨지는 그것에 터치하면 그것이 거룩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문둥병자를 터치하시자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었어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상 안에 이 이원론이 있어요. 친구 잘못 사귀면 안 돼. 예,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를 복음의 아이로 키워서 그 좀 잘못돼 보이는 친구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왕국을 만들어 오는데 성공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높은 장벽을 쳐놓고요, 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세상적인 저 악한 사람들 이원론의 장벽 딱 쳐놓고요, 우리의 왕국, 처치 빌리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왕국을 지으라고 주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것을 거룩한 것과 악한 것을 나눠놓고요, 나는 저곳에 가지 않으리, 나는 저런 사람들과 만나지 않으리 라고 말하면서 관계가 점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믿지 않던 친구들과의 관계가 다 정리되고 내 주변에는 크리스천밖에 안 남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실수해왔던 영역이 아닌가 싶어요. 헌신했다 그러면 다 교회로 헌신해버리는 거예요. 헌신했다 그러면 다 신학교 가는 거예요. 선교사 아니면 목사. 여러분, 일터 한가운데서 요셉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이 마지막 때에, 목사님들이 막 다니면서 회사에 들어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지금은 그랬다가는 경찰에 신고당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사원 중에 너무 모범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은 한 사람이 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의 삶이 복음적이에요. 그가 걸어가는 길이 너무 세상과 달라요.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었던 하늘과 땅을 나눠 놓는 이 이원론의 장벽을 무너뜨린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땅 위로 침노해 내려와서요, 비극적이고 막 망가져 있는 이 세상이요,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아, 저분은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구원하실지 몰라도 저분은 안 될 것 같아요. 가족 중에 저분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 아닙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가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고칠 공동체는 없어요. 문제는 그분을 전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단 한 번도 이원론을 얘기한 적 없고 하늘과 땅이 하나 될 것이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고 하나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예요.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경고 플러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D-Day가 없으면 누가 준비하겠습니까? 시험이 있어야 공부를 하죠. 시험 없고 아무 보상 없다면 사실은 그 누가 공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가장 에너지가 드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으로 운전면허 시험이 있긴 한데 가끔씩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깊은 좌절에 빠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수능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막 에너지를 쓰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시험이 있어요. 부모님부터 자녀에 이르기까지. 근데 여러분, 수능이라는 시험이 만약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어요. 학교 문화가 어떨까요? 공부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냥 대학도 내가 선택하면 갈 수 있다. 누가 공부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가올 심판에 대한 어떤 이 큰 불시험이 있기 때문에 삶을 절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세요. 특별히 복싱 선수들은요, 체중을 막 줄여야 돼요. 체중을 가끔씩 우리 관장님이 무슨 생각인지 나보다 20kg 적은 사람이랑 붙어야 된대. 그럼 몇 킬로를 빼야 돼요? 20kg를 빼야 돼. 죽도록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대가 지불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중요한 시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인생에서, 우리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을 치르게 될 거예요. 그날에 보좌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우리 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그걸 일깨워줘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존재한다. 그러니 너희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함이다. 심판은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거예요? 좀 두려움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파노라마로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백보자 심판대를 지날 때 내가 만약에 누락되면 어떡하지? 내가 탈락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길한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심판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심판은요, 이제 영원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으로 나아가는 심판이지, 다시 말해서 상급을 주시는 심판이지 막 천국 지옥으로 막 집어넣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탄을 따랐던 용, 옛뱀, 마귀를 따라갔던 사람들은 천국이 아니라 이 지옥으로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제자였던 저와 여러분들은요, 천국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어떤 심판이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주님의 보상이 주어지는 때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들이 장례 문화 중에 가끔씩 내 장례식 때는 울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할아버지들이 계세요. 내 장례식 때는 기쁨의 찬송을 틀어놔라. 그게 왜 그래요?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서요, 많은 상급을 얻는 날이니까 너무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현실이 이 땅에서도 현실이 되길 바란다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유언을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죠. 너무 슬픈데 나 기뻐하리 뭐 이렇게 틀어놓으니까 그 조문객들도 이거 음악이 왜 이러냐고. 제가 가끔 그런 분들 뵀거든요. 근데 충격은 받았지만 돌아서 나오는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와, 이 할아버지 정말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은 기쁜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오셔서요, 엎드려 이러지 않으세요. 천국 잔치를 열어놓고요, 나와 잔치하자. Shall we dance? 이거죠. 같이 춤추자는 거지. 야, 엎드려. 너 그때 죄 지었지.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빠따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은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기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오해들을 벗어버리십시다. 자, 세 번째 특징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숫자 4는요, 땅을 상징하죠. 그리고 7, 10 이런 것들 온전함을 상징합니다. 12는 뭘까요? 12.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12지파. 그래서
12,000 있죠. 12,000. 12,000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을 3번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또 막 곱하기 시작하면 144,000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상징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징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단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는 14만 4천 명 신천지 성도가 모이면 이제 지구는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30만이 넘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져야 된대. 그래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거기는 항상 바닥에 앉는 걸 좋아하나 봐. 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시험을 쳐요. 무슨 성경 교리 시험이겠죠. 신천지 교리 시험을 쳐가지고 통과한 14만 4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숫자라는 걸 모르니까 자꾸 이상하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법적 묵시록적 관점이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좋지 않은 이분법 말고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갈라지는 때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어떻게 갈라지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용과 짐승에게 속한 자. 그럼 마지막 때는요, 갈라지는 때예요. 정말 알곡과 죽정이들이 갈라져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더 정결하게 되어지고요,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요, 더 악해지는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화들을 보세요. 역대 이보다 더 악했던 적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앞으로 더 악해질 것입니다. 성경은요,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요, 세상은 더 악해지고 세상은 더 험난해지고 세상은 더 어려워질 거다. 환란의 시대가 올 거다. 대환란의 시대가 올 거다라고 말해요. 표정들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아는 자들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때가 마지막 때예요. 주님을 모르니까 두려운 거죠. 두 번째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와 땅에 거하는 자로 이렇게 분리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과 음녀로 나오는 바벨론이 또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양다리는 없어요. 양극단으로 가게 돼 있어요. 더 순결해져서요, 순교자로 준비되는 그룹들이 있을 거고요, 더 맹탕, 더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도 갈라져서 사탄의 진영에 어느새 서 있어서 뭐 이상해지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요, 양다리 걸쳤던 분들이 참 많았어요.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주님에, 한쪽은 그 다른 주님에게 걸쳐가지고 이렇게 이 가랭이가 이렇게 그래도 찢어지지는 않은 채 나름 신앙생활 했는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거 안 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지금 이 이분법적 묵시록적 관점이라 그래요. 묵시가 뭐냐면요,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환상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그 묵시록적 문학의 하나의 장르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요,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장르를 가졌어요. 환란의 때에 다니엘도 보세요. 엄청난 환란의 때 아닙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상황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묵시를 주님이 이 다니엘을 통해 계시하신 거죠.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과 이런 폭정 앞에요, 반모섬에 유배 가서 낮에는 강제 노역, 밤에는 환상, 이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잠도 못 자고 계속 환상 봐야 돼. 그리고는 적어야 돼 또. 여러분, 피곤한 강제 노역, 그 틈틈이 이 기록을, 저작물을 기록했고 환상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머물렀어요. 체력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분량을 보니까 뭐 일주일 만에 받았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시간 동안 주님 앞에 머물면서 그것을 받고 기록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편집해서 만든 작품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고통의 때, 고난의 때가 올 때마다 비전은 더 강해져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효과가 뭐예요?
진동이었어요. 우리를 막 진동시켰어요. 강제적으로 멈추었고 우리를 흔들었고 교회의 근간이 막 흔들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나 여러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과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정말 교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 나와도 된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이제 만연해져서요. 제가 아는 이번에 하여튼 뭐 목사님들이 휴가로 저희 집에 이렇게 한 번씩 다 다녀가셨는데, 다른 지역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못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나가도 된다라는 사고방식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몇 개월 차죠? 6개월인가요? 와, 벌써 6개월이군요. 반년이에요. 이게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 백신이 나온다고 말하지만 또 이게 어떻게 변형되고 계속 이게 어떻게 연장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정말 희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더운데 어제 노방하는데 이거 끼고 해봤더니 실신하겠더라고요. 어제 너무 더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일하셔야 되는 분들이 심지어 이것까지 쓰시고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이사하고 저희 집에 이제 새롭게 다 설치하잖아요. 인터넷 기사님들 그날 또 더운 날 오셨네. 더운 날 오셔가지고 뭐 이게 일회용을 쓰셨는데요. 여기 너무 많이 만져가지고 여기 너덜너덜하신 거예요. 땀을 막 삐질삐질 흘리시면서 땡볕에서 일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바깥에서 에어컨 없는 곳에서 일하셔야 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숨을 쉬기도 힘들 정도의 상황에서 마스크 쓰고 살아가는 이 시대, 앞으로 얼마나 더 연장이 될지,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관점처럼 예수를 따를 것인가, 그래도 예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대세를 따를 것인가. 그 대세가 결국 짐승을 따라가는, 용을 따라가는, 사탄을 따라가는 길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 두 갈래길 사이에서 너희가 결단코 짐승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길로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어린 양의 피를 붙들고 간증하는 말을 통해서 따라해 주십시오. 이기는 자, 환난을 통과하는 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새로운 정체성을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기는 자입니다. 오버커머예요. 극복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은 전체적인 개관과 1장의 이야기들을 할 거고, 다음 주부터는요 7개 교회를 향한 메시지들을 하나씩 좀 다룰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이 계시록 이거 뭔가 잘못 적어놨네요 제가.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신 글을 내가 적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신 거다. 그래서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와서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 계시들을 이렇게 보여준 것이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낭독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 같은 걸로 들을 필요가 있어요. 가르침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러분 복받기 원하시잖아요. 우리 다 복받기 원해요.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읽고 지키신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계시록은요, 1장에서 3장의 환상에서 30가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와우. 1장에서 3장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그분의 성품, 그분의 doing,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묘사가 30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18가지가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상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한테 엎드려 너 그거 잘못했지, 주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걸 덮어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관심은요, 너 이거 참 잘하였다, 그리고 너 지금 회개할 게 있다, 그거 돌이켜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끝까지 믿음에 완주하고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이 선물들, 상급들 다 받아라. 이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막 잘못한 거 지적질하려고요, 눈 막 좀 있으면 이렇게 불타는 눈이 있거든요. 파이어, 막 눈이 막 불타고 있어. 이글이글거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를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화가 나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예수님이 뭔가 나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주고 싶다. 1장에서 3장까지요, 자신에 대한 묘사를 30가지. 그래서 이런 상급과 보상을 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18가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겠죠? 예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예배 시간에 뚝 현현하셨어요. 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내려가고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 그러면 우리 중에서 다양한 반응이 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나가는 거야. 갑자기 화장실이라도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어.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일단 나갔어. 화장실에서 환기를 하고 거울도 한번 보고. 근데 저 들어오려니까 부담스러워. 빼꼼히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 진짜 계셔. 파마 머리에 빨간 띠 두르고 계셔. 어떡하지? 갈등해. 어떤 사람은 막 도망가요. 집에 가버렸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 앞에 앉아 있다가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저 뒷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보고 싶었던 예수님,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고 찾고 찾았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요, 와락 막 뛰어나와가지고 와락 끌어안고 설교도 못하게 안 놔주는 거야. 막 펑펑 우는 거야. 마리아 같은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알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세요.
우리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좋은 분이세요. 아멘. 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 전에 제가 좀 빠뜨렸는데, 이 계시록은요, 제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고 강의할 때 늘 얘기했던 것처럼 다가오는 세대, 자, 오는 세대가 있어요. 주님 다시 오셔서 세우시는 그 세대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세대가 있어요. 이 두 세대가 이렇게 교체하는 게 마지막 때예요. 그리고는 이게 교차가 끝나는 게 주님의 재림입니다. 물론 천년왕국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그 마지막 교차 지점이죠. 자, 어쨌든 오는 세대와 지금 이 세대가 교차해가는 이 이야기가 결국 이 계시록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정결하게 일어나고 승리하는 교회로 일어날까, 환란을 통과하는 교회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적혀 있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영적인 추수, 부흥,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막 악한 정부를 그냥 파멸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정부를 이 땅에 가시적으로 세우는 이 모든 일들이 적혀 있는데, 결국 계시록의 초점은 뭐냐면요, 이 일 배후에 서 계시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예요. 현상이 아니라 예수에게 집중하는 책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의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리고 1장에서 3장까지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을 계시하세요. 계시록은요, 두려워하면서 읽을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사모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일,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배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초점.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 계시록은 예배의 책이에요. 선교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뭔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읽을 책이 아니라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그분께 더 깊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읽어야 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가 이번에는 3장까지만 강해 시리즈를 하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4장, 5장을 하겠습니다. 4장, 5장은 예배에 대한 거예요. 천국에서 드려지는 천상의 경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4장, 5장에 나와요. 자, 우리 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장차 로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네.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미래에 오실 분이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시간의 주관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때로는 연연해하기도 하고 묶여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할 수 없지 않은가? 여러분, 그렇게 치면요,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로 인해서 지금도 영향받고 있는 이 현재의 아픔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러한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실제로요, 기도하던 가운데 과거에 일어났던 그 현장,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막 뭐 하고 계셨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과거에 그 경험했던 그 아픔과 고통들 속에서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요. 여러분, 그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지으신 노래인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 다음 뭐죠? 고통 가운데 계시는 주님. 여러분, 주님이 왜 고통 가운데 계실까요? 성경에요, 그분은 고통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한 곳이 없어요. 기쁨 가운데 계시고 평강 가운데 계시고, 그분은 그 완전한 그분의 통치 안에서요, 고통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엔 고통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왜 그분은 고통 가운데 있을까요? 결국은 나의 고통 속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버림받은 적 없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였을 뿐이에요. 내가 고통당하는 그때에도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고통에 참여하셨고, 여러분 공감하셨을 뿐만 아니라 참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 고통은요, 인류의 모든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것에 이 모든 고통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다 이렇게 전가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당하셨다는 것은 뭐냐면요, 고난을 당하셨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릴 때 경험했던 그 수치, 내가 경험했던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무시함, 치욕스러움, 모욕감, 막 죽고 싶은 마음들, 고통스러웠던 그 거절감들, 이 모든 것들을요, 예수님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곳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좀 이따가 대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 있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 풀어주는 통로가 되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그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긍휼로 덮어서 아버지와 연결시키는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나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는 것, 시간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좌 앞에 있는 7 영, 이게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7 영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왔고 성령님이 나왔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또 충성된 증인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자,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3가지의 설명이 붙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충성된 증인.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인은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증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증인인데 그냥 증인이 아니라 충성된 증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신실이라고도 번역하는데 faithfulness, 믿음이 가득 차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faith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믿음이 가득 찬 상태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신뢰할 만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신실한 사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늘 믿음으로 동일한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권위를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신실한 자들에게 주님은 권위를 맡기세요. 여러분, 리더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리더예요.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이게 교육학에서도 얘기해요. 무슨 일이 생겨도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아버지가 나랑 좀 심지어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에게는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충성된 증인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삶을 사셨고 진리를 말하셨어요. 자, 이 충성된 증인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일괄된 충성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도 타협 없이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좋은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과장하지 않고 말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요. 뭐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오버하면서 막 과장하면서 말하는 경향들 우리에게 좀 있잖아요. 근데 그건 그래도 좀 훈련하면 되는데요.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가감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리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진리의 기름 부음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90년대까지만 해도요,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밖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전공했던 학문이 뭐냐면 철학이었어요.
요즘은 근데 철학과가 쉽지 않습니다. 철학과에 안 가요, 사람들이. 그런 거 왜 해? 그러면서 안 합니다. 여러분, 이 뭔가 진리를 추구하고 구도자가 돼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뭔가 이런 거 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또한 충성된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본대로 살 수 있어요. 오늘 계시록을 통해 이 환란의 시대에 주님을 처음으로 자신을 드러내는데 나는 충성된 증인이다. 나는 진리를 말했고 때로는 그 진리를 말하는 것 때문에 배척도 받았고 거절도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이게 충성된 증인의 모습입니다. 누구를 향한 충성일까요? 하늘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이 첫 번째 태도가 바로 충성이에요. 하늘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어떤 환경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늘 아버지 앞에 내가 배신할 수 없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분, 이거 어떻게 치면 종들 중에서 지금 자수성가하기 직전이거든요. 이 마님의 등을 업고 지금 이제 내가 좀 뭔가 편안한 삶으로 들어가기 직전인데 이 성적인 유혹을 딱 뿌리치면서 여호와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주하래요. 저 왜 이러세요, 아줌마? 이게 아니고요.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내가 범죄하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분을 배신할 수 없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입니다. 여러분, 사자굴 앞에 서 있는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안 할게요. 이러면 되는데 끝까지 굽히질 않아. 그래가지고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아니, 기도 안 하면 되잖아. 근데 굳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는 바람에, 그 바쁜 일정 속에서 그 기도를 하는 바람에 그 장면을 시기 질투하던 그 다른 관리들이 보고 모함을 걸어가지고 함정을 파서 지금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타협하면 되지. 타협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자굴에 들어가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충성된 증인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 기록하는 것처럼 많은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 이 환란의 시대, 박해의 시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그 시대 속에 예수님은 자신을 충성된 증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충성된 증인의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세요. 그리고 이것만 계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 좀 억울하잖아요. 따라해 주십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이게 부활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전에 나사로가 먼저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언적인 그림자일 뿐이에요. 근데 진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탁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인류 중에 가장 먼저 부활체를 입었어요. 여러분, 부활체 어떤 건지 아시죠? 벽 뚫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약에 여기 벽 뚫고 이렇게 나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 전원 다 도망갈 거예요. 부활체, 정말 궁금해요. 내 배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이, 상상이 있습니다. 네, 뭐 표정이 안 좋아지시네요. 네. 건강한 몸 주시겠죠. 우리 하나님 좋은 거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상한 거 원치 않은데 갑자기 뭐 코가 이렇게 길고 아니요. 정말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근데 그걸 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겠죠. 그날에 우리 확인하고 서로 놀래 주십시다. 미리 한번 놀래볼까요? 와우. 네, 네, 믿음이 필요하네요. 자, 두 번째 모습이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부활체를 입으신 분, 충성된 증인으로 살았더니 그분이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분.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왕의 왕, 주의 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죠. 수많은 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계신 왕, 그 위에 계신 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재림은요, 예수님의 재림은 왕 중의 왕, 주의 주로 오셔서 온 땅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2절, 13절을 보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그분을 좀 바라보는 그런 새로운 환상의 장면으로 들어가는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네, 몸을 돌이켜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7 촛대를 이렇게 바라봐요. 근데 그 촛대 사이에 누가 있죠? Son of Man,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은요,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곳곳에 보면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하잖아요.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이 표현은요, 다양한 신학적 견해가 있는데 그냥 1차적으로는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인데 사람의 아들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이 완전한 100%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은 완전한 100% 인간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우리 초대교회 때는요, 여기에 자꾸 손대가지고 이단들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맞지만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뭐 다양한 얘기를 해서 초대교회 때 많은 이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Son of Man, 나는 인간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주님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자신이 당했던 환난과 고통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사도 요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의 첫 번째 자세예요. 여러분, 문제 보지 않기, 그리고 나 자신을 보지 않기. 누구를 보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동일한 비슷한 어떤 어려움들, 박해,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 믿다가 유대교로 다시 도망가는 박해 때문에.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거든요. 그리고 막 경제활동에 자꾸 손해가 생기니까 에이, 그냥 때려치우자. 그러고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거든요. 자, 히브리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앞에도 있고, 네, 주보도 있고 그렇습니다. 크게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라 그래요. 그분을 바라보자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원어를 통해서만 확인이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의 창시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요,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믿음을 시작하신 분, 그리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충성으로 마치신 분을 보라는 거예요. faith로 시작해서 faithful로 마치신 분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해서 충성으로 마치는 것, 그 끝은 뭐냐면 십자가를 감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올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환난을 묵상해 보세요. 문제를 묵상해 보세요. 정말 우리는 정말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 피폐해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셨던, 믿음으로 시작해서 충성으로 마치신,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후에 있을 영광스러운 그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부끄러운 건 줄 아세요? 아픈 것만이 아니고요,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영화에서 보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뭔가 걸치고 있지만 실제 로마 시대에
십자가형은요, 아무것도 걸치지 못해요. 그냥 알몸으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동네에서 가장 잘 보이는 그 언덕배기에 알몸으로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수치 중에 좀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제가 예배에 대한 강의 계속 하면서 예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결국은요, 환난의 시기, 고통의 시기, 내 앞에 내가 원치 않던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반응하는 거예요. 상황에 반응하는 것, 코로나에 반응하는 것, 코로나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반응하기 시작할 때요,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던 그분과 함께 상황을 뚫고 나간다라는 거죠. 대박해의 시대, 대환란의 시대였던 이 시대에 사도 요한은 주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4장 5장에 예배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거 없으면 돌파할 수 없어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우리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검해 보세요. 나의 예배는 요즘 어떠한가? 나의 예배는 지금 정말 주님과 연결되어서 그분께 반응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형식을 때우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형식조차 그냥 요즘 너무 지쳐 있어서 그냥 종교적인 그냥 위안만 삼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 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걸 좀 나누고 같이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잠들어 있었던 예배의 영을 깨워내길 바라요. 그냥 뭔가 이렇게 내 위안, 뭔가 나의 어떤 그냥 만족을 위해서 위안 삼았던 예배가 아니라요,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앞에 반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실제적 예배 회복과 갱신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 다시 한번.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 주님의 이 입고 계시는 옷은요,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옷이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두르고 있는 띠죠.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덮어주시는 대제사장이에요. 우리를 막 똑바로 하네? 이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선지자세요. 근데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 왕이세요. 이 세 가지의 그분의 모습이 이 요한계시록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근데 나중에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계속 계시하고 계세요. 자, 이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는 그분이 제사장이다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머리털이 어떻다고요? 양털과 눈처럼 희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흰 머리털은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흰 옷과 머리털은 그분의 영원하심과 정결함과 지혜를 상징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머리가 희고 그분이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정결한 그걸 넘어서는 그분의 영원, 그분의 지혜, 그분의 어떤 그 정결함, 이런 것들을 다 상징하는 뜻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분의 눈이 어떻다고요? 불꽃 같대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향해 화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불꽃 같은 주님의 눈동자는요, 불타는 사랑이에요. 열정이에요. 패션이에요. 우리를 위해 막 열정을 갖고 막 사랑을 갖고 이글이글거리는 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글이글거리는 눈으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얘기하실까요? 이 분위기는 뭐예요? 네. 어쨌든 주님의 눈은 불꽃 같대요.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뭔가를 꿰뚫어 보는 눈이에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눈. 그분의 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시고, 여기 중요한 불꽃의 기능이 있어요.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태워버려요.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consuming fire, 소멸하는 불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랑으로 불타는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죄, 거짓, 이 모든 것들을 향해서 불타는 눈으로 보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번째입니다.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 이건 어떤 걸 상징하냐면 만물의 왕이신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강력한 발 아래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편에도 보면 만물, 이 온 땅을 발등상 삼으셨다 그러셨어요. 이 세상을 그분의 발등상, 다시 말하면 발을 놓는 발등상이죠. 발판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 지구가 그분의 발판이면 그분은 얼마나 큰 분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분이죠. 여기서 빛나는 주석 같은 강력한 단단한 발이라는 것은요, 모든 세상을 밟아버릴 통치자를 상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음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스타일이죠? 많은 물소리. 여러분, 많은 물소리 들어보셨나요? 많은 물소리가 어떨까요, 과연? 졸졸졸졸 아니겠죠? 많은 물소리. 그 바닷가에 가면 어느 날 그 바람이 부는 파도 치는 날 많은 물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굉음이에요, 굉음.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 침묵 기도에만 익숙했던 분들은 놀랄 겁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막 새 노래가 막 들려지고 천사들의 음악 소리와 노래 소리와 외치는 소리와 장로님들의 막 면류관 집어던지는 소리와 뭐 수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물소리가 있답니다. 저는요,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났던 그 아프리카에 일어났던 부흥의 이야기, 특별히 라인하르트 본케라고 하는 강력한 독일계 복음 전도자가 계세요.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나이가 많으셔서. 이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요, 엄청난 전도자였는데 대형 전도 집회를 그 나이지리아 전역을 다니면서 하셨는데, 여러분, 그 전도 집회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가로 24km, 세로 27km.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한 모든 상상 이상이에요.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사진으로도 갖고 있고, 그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와요. 나이지리아 부흥이라고, 나이지리아 전도라고 치면 나와요. 전역을 다니면서 이건 부흥이죠. 이건 부흥이죠. 여러분, 그 한 마을에, 여러분, 그 아프리카는 정말 많은 주술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센 무당들이 많아요. 실제로 저주 걸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주술가들이요, 자신들이 썼던 그 예를 들어서 자기 섬겼던 신에 대한 것들, 우상 단지들, 주술에 썼던 그 모든 도구를 클라이막스에 뭐 하냐면 이걸 태우는 퍼포먼스를 하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24, 27km 집회장에 이렇게 깔 수 있는 의자가 없어가지고 이
주최 측에서 의자 공장을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강사들이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외부에서. 근데 여기 접근을 못해요. 너무 개발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이분들이 활주로를 닦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때문에요, 활주로를 만들고 의자 공장을 세우고. 여러분, 이 일주일씩 막 2주일씩 막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매일 밤 전도 집회하고요. 낮에 이 사람들 훈련시켜서 전도 훈련시켜서 모든 마을을 막 휩쓸어 버려요. 부흥이 터져 버립니다. 놀라운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왔잖아요. 먹을 거 식량 다 싸들고 와가지고 거기서 밥 해 먹고 심지어 그 일주일 동안 32명의 갓난아이가 태어났다 그런가? 뭐 하여튼 뭐 거기서 애도 출산하고 계속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상상 이상의 일들이 그 땅에서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그 영상에서요, 막 이분이 이러면 다 같이 그 아프리카 스타일 아세요?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추임새 같은 건데 서로 막 주고받다가 막 하여튼 한국식으로 통성 기도를 시켜요. 통성 기도를 시키는데 이분들이 두 손을 들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여러분, 가로 24km, 세로 27km의 그 인파가 통성 기도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그 중간중간에 라인 어레이로 이렇게 한 10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막 전광판도 곳곳에 막 있어요. 근데 이들이 일제히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근데 그게 좀 있어요. 버퍼링이 좀 있어요. 너무 머니까 이게 저 앞에서 시키면 저 제일 뒤에는 한 10초 후에 이게 소리가 나는 거죠. 근데 일제히 방언으로 막 통성 기도로 막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제가 어떻게 들린 줄 아세요? 물소리로 들리더라고요. 많은 물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많은 물소리구나. 제 온 몸이 막 전기통한 것처럼 막 닭살이 돋았어요. 그러면서 많은 물소리가 이런 거구나. 엄청난 기도와 찬양의 소리들이 천국에 가득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저 많은 물소리래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음성은 백성들을 깨우시고 심판을 경고하시고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분의 재림을 알리는 강력한 음성이라는 거죠. 다음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오른손에 뭘 가졌다고요? 7별이 있었대요. 자, 7 촛대가 상징하는 건 뭘까요? 7 교회예요. 촛대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주님이 그 교회를 떠난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촛대 말고 7별이 있어요. 촛대 사이에 7별을 가지신 이가 있어요. 이 별이 상징하는 뭐냐면요, 이 7 교회의 영적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좀 힘들었을 때 이 말씀을 좀 묵상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뭔가 내가 원치 않은 상황들, 뭔가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뭔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건 지식은 알지만 느껴지지 않는 그때에 이 말씀이요, 저를 붙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환란이 펼쳐져 있어요. 사람들이 막 진동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돌아서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7별을 오른손에 예수님이 여전히 붙들고 계세요. 주님은요, 교회가 수치를 당한 것 같고 교회의 영광이 땅에 짓밟힌 것 같은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누군가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를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7별인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을
여전히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세요. 마치 안 붙든 것처럼 보이는 실패하는 상황, 어려운 상황들, 고통들, 환란이 펼쳐져 있는 상황이지만 주님은 여전히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의 리더들을 붙들고 계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음은 어떤 말씀이죠?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입이다. 예수님의 입에서요, 막 좌우에 날선 검이 나. 이거 뭔가 괴물 같아요? 아니면 사오정인가? 뭐 이렇게 막 튀어나오는? 그게 아니라 이게 상징이라 그랬어요. 이게 다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통치를 저항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말씀.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전신갑주 봤잖아요. 전신갑주 때도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검은 말씀으로 많이 나와요. 좌우에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말씀. 말씀은 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요, 주님은 그분의 통치를 저항하는 모든 것을 잘라버립니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제거해버립니다. 마지막입니다. 해같이 빛나는 얼굴입니다.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우리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는요, 그 빛나는 얼굴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기쁨과 생명을 주는 얼굴입니다. 그런데 대적들에게는 어떤 얼굴일까요? 빛이 나면 심판인 거죠. 어둠이 물러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심판이 되어버리는 빛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모습 하나하나가 지금 이 7개 교회, 소아시아 7개 교회,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그 시대의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향한 편지이기도 하지만요,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싶으신 당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통독할 때 건너뛰는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레위기, 계시록. 뭔 말이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이상한 데서 잘못 공부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 밖 성경 공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번에는 1장, 2장, 3장만 하겠습니다. 이번 요 시리즈 때는. 그래서 요것들을 잘 붙들어서요, 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힌트를 얻기를 바라요. 계시록이 여러분 좀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계시록 안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를 향한 불타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 예배와 선교의 책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할 기도 운동에 대한 책이에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좀 그분을 좀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